제자인가 무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처리를 못하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처리 방법을 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아는 거죠.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엉킨 실타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데나 잡아당긴다고 되는 거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마리가 뭐예요? 실끝이죠. 그거부터 잡아당겨야지 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순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니까 엉킨 실타래 더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지혜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실마리가 어딘가, 실끝이 어딘가 그거 보고 그때부터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풀기 시작하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비용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코스트를 지불할 거를 계산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비전이다, 뭐 꿈이다, 뭐 이래가지고 꿈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엄청난 꿈이 있어요. 특별히 뭐 신학생들 얘기 나누다 보면 뭐 교계를 뒤집어 엎는다, 속으로는 너나 뒤집어 엎어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엄청난 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꿈보다도 중요한 게 그 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자들 올 때 보면요, 새벽기도 매일 한다 그러면 도망치는 사람 반이고요, 철야기도 하고 쓰러진 사람, 코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 있고, 뭐 순교할 것 같다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평신도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꿈이야, 그거 다 개꿈들이지. 대가 치르는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뭐 선교해가지고 뭐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꿈이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가를 치러야죠.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시간과 물질 투자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십자가 지라 그랬을 때 옛날에 제 사역 초창기 때 기억나네. 어떤 자매가 귀여운 자매였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지라 그랬더니 지 십자가 목걸이 뒤로 돌리더라고. 그게 십자가 지는 게 물론 장난인 건 알겠지만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죠? 십자가 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아니죠. 십자가라는 건 실제로 대가를 치르는 거죠. 희생하고 죽고. 그러지 않으면은 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 그러면 꿈은 한 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가를 치르는 거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비용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트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것인가? 그래서 망대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오죠.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비용 계산해야죠. 얼마 드는지, 그리고 얼마 돈이 있는지.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세워놓고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다 비웃는 거죠. 시작했으나 끝을 못 맺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그 건축하는 교회들, 요즘에 뭐 건축 별로 안 하지만 뭐 교회 뭐 너도 나도 다 건축하고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건축업자 하는 그 장로님 만나서 내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꽤 큰 교회인데 저기 어디 있는 큰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짓는 장로님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건축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들었던 교회일 거예요 아마.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믿음은 큰데 대책이 없다고. 짓다가 중단됐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바보지. 그게 무슨 그 바보 같은 목사가 다 있어? 아니 믿음은 큰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객기지? 계산을 안 하는 거야. 계산 안 해가지고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야? 비용 계산 안 하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치를 각오가 돼 있는지 그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뭐 남녀지간에 맨날 결혼한다 그러는데 좋은 것만 생각해. 결혼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싱글로 있을 때가 똑같지 않아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그거 다 계산해야지.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는 추나추정 4계절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 치러야 될 코스트가 뭔지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치를 게 있는지 내가 능력이 되는지
또 그럴 각오가 돼 있는지. 그러지 않아 놓으면 맨날 깨지잖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줄 몰랐어요. 그 바보 쪼다 같은 놈. 그 계산단하고 결혼하냐? 그러니까 결혼할 자격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코스트를 지불할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희생할 훈련이 돼 있고 지불할 능력이 돼 있는 사람. 그 각오죠, 각오.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지 그 거룩한 가정이라는 건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거 못하니까 문제죠.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용 계산하라는 거. 수많은 무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수많은 무리. 그러니까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되라 그런 뜻이겠죠.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제자 내 제자. 그러니까 무리하고 제자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 이 사람들은 그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부모, 처자, 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뭐 가족을 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엄마 미워했나? 십자가 지실 때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1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럴 때 엄마하고 상의했다고 마리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해 봐요. 엄마 마리아 내가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 십자가 질 건데 엄마 혼자 어떻게 살지? 나 장남인데. 그러면 십자가 졌겠냐고요. 그죠? 효도하고 뭐 엄마하고 상의하다 보면은 사명 져버리고 지금도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그 저기 사심에 얽매여 가지고 사명 못 이루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예수님이 어머니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미워한다는 건 1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1등. 그거 짓고 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한다. 그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죠.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한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무리가 되는 거죠. 하다보면 돈도 1등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1등의 대적은 꼴찌가 아니고 대적 2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제일 큰 대적은 원수가 아니에요. 2등의 2등.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될 수도 있고 돈 좋아하는 부자 청년에게 돈일 수도 있고. 대적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은 대적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별로 안 힘들어. 뭐 대적이니까 대적까지 대해주면 되는 거지. 대적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근데 하나님 말고 두 번째 사랑하는 게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2등은 2등에 머물러 있어. 네 자리 지켜. 그거예요. 그죠? 네 자리 지켜. 거기 떠나지 마. 그 얘기죠. 누구나 자기 자리 떠나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 피도 혈관 안에 있을 때 좋은 거지 혈관 밖에 나오면 뭐 좋아요? 그 징그럽지. 침도 입 안에 있을 때 좋은 거지 침 밖에 나가면 가래잖아 가래. 그게 뭐가 좋아요? 그죠? 우리도 각각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거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자기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2등은 2등 자리 지켜야 되는 거지. 2등이 1등 되면은 그걸 우상이다 그래요. 우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될 일이 뭐냐면 제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1순위로 두는 자.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코스트를 지불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거죠. 그 가일 아이들만이라는 이름이 아이들만이에요. 아이들만 모이는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이름인데 아이들만. 너무 안 웃겨요? 나 되게 웃기던데. 아이들만의 동생은 어른들만 그런 건가?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이들만. 하여튼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나다 팬이라는 책. 번역되기는 뭐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된 거 같아요. 두란노에서 나왔나? 뭐 그런 책이 있던데. 그거는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이게 팬으로 믿는 팬같이 믿는 게 무리죠. 팬.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자에 되는 핵심이 뭐예요? 그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팬이 무슨 대가를 지불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팬이 있다라는 거예요. 팬은 십자가 안 짓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가 지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지. 그렇지만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고, 몇 년 믿었냐 이게 아니고 헌신의 깊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걸 보신다는 거지. 예수님의 관심사.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대요. 무엇에 돈을 쓰는가, 무엇에 시간을 쓰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크레딧 보면 알 수 있어요. 크레딧 카드 보면 돈 많이 제일 쓰는 것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막 말로 뭐라고 해도 크레딧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시간 쓰는 거. 어디에 시간 쓰는가. 그게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쓰고 하나님께 시간을 쓰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게 후회 없이 되는 거.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오더라고. 남김없이, no reserves.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다 몽땅 향육 깨가지고 다 갖다 붙듯이 남김없이. 또 no retreat. 후퇴 없이.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바라보면은 no retreat.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 없이 no regret. 그죠? 후회 없이. 세 가지 모토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갑니다. 내일부터 선교를 가는데, 선교는 뭐죠?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2등으로 치는 거예요. 1등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1등으로. 선교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바쁘면 머리 안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자 쓰고 다니는 애들을 훌륭하게 여겨요. 아니면 여자 같은 그냥 파마라든지 지지고 먹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무슨 임인가요? 짐 잔뜩 들고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선교티 한두 장만 있으면 되고, 더운 나라니까 빨면 아침에 또 말라요. 남자들은 그냥 한 벌만 가져가도 돼요. 그냥 우통 먹고 자고요. 빨고 걸어놓으면 또 말라요. 안 마르면 입으면 또 말라요.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험한 꼴로 살기예요. 험한 꼴로 살기. 그게 수염도 안 깎아도 되고 험한 꼴로 살기. 왜요? 우리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몸 가꾸는 거에 1등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어떤 때 굶기도 하는 거죠. 가가지고 가끔마다 이게 준비 현장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한 끼 굶는 걸 되게 어려워해. 아니 선교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밥도 굶고 하는 거지. 햄버거도 먹을 시간 없으면 못 먹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한 끼 굶으면 하루에 두 쪽이라는지 알고 막 연연해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볼 때 어떻게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너 제자냐 무리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일본 말도 있잖아요. 무리 데스네. 진짜 무리야 너 진짜. 너 무리라고. 제자가 되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거 2등으로 둘 줄 알아야죠. 목적을 위해서라든지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단기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비용 계산하고 또 하나 대가를 지불할 그다음에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각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각오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짜 힘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는 거, 일사각오,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 그게 사실은 힘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사실은 주일은 이게 축복의 날입니다. 이게 안식도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거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무리로 안 살고 제자로 살기로 했네라고 결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도 그 영적 싸움 벌이기 이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정하죠.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 대가 지불할 걸. 대가 지불이 뭐죠?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다 계산한 거예요. 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라고, 결정. 그래서 신앙인들은 결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나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면은 우리 예배기도 선교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3대 주제. 첫째는 뭐죠? 난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일엔 예배 드려요. 새벽엔 예배 드려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선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교회 온 사람 다 선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정하는 거라고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린 고난이 와도 결정한 사람들은 고난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야 믿는 자가 생겨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죠. 그 은혜가 임하는 길이 뭐예요? 그게 내가 할 때는 용서지만 받는 사람은 은혜라고. 우린 힘 가질 때 자꾸 용서하는 거야. 그럼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죽어라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축복하면은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강이 임해야, 은혜의 강이 임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야 구원받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 교회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관계 개념이지. 믿는 자들이 관계하는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는 믿는 자들의 사람의 관계가 교회라고. 지금 무슨 장소인지 알아요? 장소. 어디 있는 어디 건물이고 어떤 장소인지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죠. 우린 결정한 사람이에요. 결정한 사람. 원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뭘 결정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합니다. 결정해요. 결정하면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은 악인 그럴 때,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런다니까. 나쁜 놈이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놈이 악인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인생이 의인이고, 하나님 없으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둘밖에 없어. 믿는 자는 의인이고 안 믿는 자는 악인이에요. 하나님 있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 없는 자는 악인이라고. 근데 악인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특징,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변 환경에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 날려버리는 인생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심판도 못 견디고, 고난이 와도 못 견디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하여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믿음은 결정이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네. 이렇게 결정해야 시험이 오거나 난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래도 안 흔들려요. 근데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마귀가 그 사람이 1차 타겟이겠죠. 날마다 시험, 날마다 흔들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오는 것도 결정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못 올 환경이 자꾸만 생기죠. 누구 결혼식 한다 그러고, 누구 아프다 그러고, 뭐 바쁜 일 생기고, 누구 부르고. 그러니까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예요. 겨.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너 뭐 하는 겨? 그러잖아. 그죠? 겨라고. 겨. 바람에 나는 겨. 결정하십시오. 결정. 비용 계산하고 결정하는 게 제자예요. 비용 계산하라. 이건 지혜죠. 지혜. 코스트를 지불할 걸 계산하라. 그 다음에 결정하라. 각오하라. 그 다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이제는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길 가야 되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무장해야지. 무장.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싸움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산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이기는 싸움만 했죠. 해군은요, 배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려요. 배 건조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뭐 옛날에 아마 작은 배였으니까 한 1, 2년만 만들었겠지만, 요즘 같으면요 배 한 척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4년 걸려요. 그래서 해군력은 초반에 박살나 버리면 해군력 회복이 안 돼. 그 해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군은 기지를 잘 만들어 놓고 초반에 보호를 잘해야 돼. 방어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선조는 이 쪼다 같은 왕은 잘못된 역정보 듣고 난 다음에 부산진으로 가라 그랬죠. 그죠? 그 외장 온다고. 그 이순신이 말 안 들었잖아요. 그거 역정보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고려시대 때부터 최무선을 비롯해서 우리 포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싸울 때 아웃복싱이야. 멀리 서가지고 근접전 안 해요. 멀리서 포만 쏘는 거야. 일본 애들은요, 생각보다 걔네들이 섬나라를 해서 해군이 강할 것 같죠. 일본은 해군이 별로 없어요. 걔네 다 육군이에요. 왜냐하면 내전 벌였잖아. 내전. 그래서 걔네들은 배를 타고 오지만 싸우는 건 육군같이 싸운다고. 그래서 일본의 전략이 뭐예요? 이렇게 널판지 같은 배거든요. 그래서 꽝 부딪혀요. 그리고 밧줄 던져가지고 배끼리 부딪히고 와 하고 올라가는 육박전 하는 거예요. 백병전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 칼 잘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의 진다고.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승산 없는 싸움 안 해요. 그러니까 멀리 서 있다가 포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적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왜군 뭐 10,000명 죽었는데 우리는 2명 부상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더라고. 그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몇 명 죽었는지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조사가 나와. 네, 꾸며낸 것 같아 그거. 그죠? 근데 하여튼간에 배 몇 척 망가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원균 시켜가지고 그 7전량 전투 들어가가지고 전멸돼 전멸. 그죠? 배 12척 남고 한 척은 그 배 선생께서 하나 도망치다가 남겨둔 배 있어. 배 13척. 그거 남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멸. 그게 무슨 얘기죠? 무장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싸움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은요, 이거는 올인하는 거예요. 이건 뭐 취미로 했던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전체 운명이 걸린 거라고. 전쟁하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은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돼요. 그냥 다 이겨야 돼, 다. 승산 없는 싸움 하면 안 되죠. 이순이까지 싸워야 돼요. 23전 23승. 그게 아니라 100전 100승 해야 돼요. 100전 100승 할 수밖에 없고. 전쟁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0,000명으로서 저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1만 명밖에 없어요. 병력이. 저기 20,000명이야. 그럼 싸우면 승산 없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고 화친을 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병력을 더 모으든지 아니면 10,0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매복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지형지물을 이용하든지 하여튼 그것도 수가 안 되면 다른 유리한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니면 원군을 요청하든지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게. 우리에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꾼 거와 해석을 알리래. 아니 해석이야 대충 할 수 있겠지만 꿈까지 알리려니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건 내가 못할 일이에요. 내가 못할 일 때문에 죽여버린대. 그럼 내가 못하니까 죽어야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할 일만 시켜 세상은.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죽는데 그럼 죽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못할 일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은밀한 일이라 그래요.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꿈과 해석을 하는 것은 내가 못할 일이에요. 그거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다 은밀한 일 아니에요? 우린 힘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은밀한 일, 내가 못할 일이에요. 내가 승리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야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한대요. 이게 일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구한 거 응답해 준대.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내가 못할 일까지도 보여주고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강구로 시작해도요. 하나님이 강구로 끝내지 않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내가 못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걸 강구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못할 일을 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루시게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할 것 같으면 기업이 더 잘하지. 우리가 돈으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기업이 하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은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뭐 사람들이 뭐 계산해가지고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그거 교회가 시시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갖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은밀한 일 해야 돼. 은밀한 일. 사람이 못할 일, 내가 못할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 그게 은밀한 일이라니까. 은밀한 일. 우리 교회는 은밀한 일에 인생 걸 겁니다. 여러분들 은밀한 일에 인생 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전쟁할 때 10,000명으로 안 되죠. 그러면 20,000명인데 어떻게? 그냥 싸운다고 화친해버리는 게 낫고 10,000명이지만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겨요. 여러분 믿습니까? 능히 이긴다가 능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싸움 해야죠. 엘리사 보세요. 불말과 빌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기는 거죠. 그게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지. 그러므로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 33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뭐죠?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건 뭐냐? 이 세상 가치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갖고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80년 기준으로 살면 안 되고요. 영혼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치 갖고 하나님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 정도 넓이면 줄자 갖고 잴 수 있죠. 뭐 좀 줄자 긴 거. 몇 m짜리 줄자 있어요? 한 10m짜리 있나? 한 20m짜리? 20m짜리로 뭐 몇 번 재면 되겠죠 이거. 그죠? 그런데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줄자로 잴 수 있어요? 그런 줄자 있나? 못 재죠. 그거 말고 지구를 줄자로 잴 수 있어요? 가늠이 안 되죠. 아무리 큰 줄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을 잴 수 있는 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잣대가 인간의 잣대를 갖고 하나님의 것을 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잣대를 갖고 잠깐 하나님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 갖고 보면은 다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어리석어. 우리 뭐 에콰도르가 아우카족 갔던 지미 엘리어트 알잖아요. 그 위튼 칼리지 옛날에 그 코스타 할 때 맨날 거기에서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위튼 칼리지. 아까 캠퍼스도 멋있고 그래요. 거기 빌리그람 센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명문이래요. 기독교 명문. 거기 나왔어요. 5명인가 뭐 친구하고 같이 에콰도르로 가자마자 뭐 며칠 만에 그냥 만나가지고 죽었어요. 그 아우카족이 얼마나 그 잔혹한 민족이 지들끼리 하도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노인이 없대. 노인이 그냥 남자는 늙을 수가 없어. 늙기 전에 다 죽으니까 계속 싸우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지미 엘리엇하고 친구 5명이 총이 있었대잖아요. 그 총 들고 있는데 그 창 들고 오면 그 쏘면 되는 거지. 근데 안 쏘고 죽었대잖아요. 왜? 그 총은 뭐 짐승 들어올 때 막으려고 갖고 간 거지. 자기 전도하려는 대상 쏘려고 갖고 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며칠도 안 됐어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때 라이프라는 잡지 지금은 없고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신문만한 크기의 잡지야. 이게 엄청나게 그 사진밖에 안 나오는 라이프 잡지 지금 없어졌어요.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게 낭비예요? 낭비다 그러는 그 잡지 없어졌다니까? 지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영원히 남잖아요. 그 와이프가 다시 갔어요. 자기 남편 죽은데.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아니에요?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전능자의 그늘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책 200권을 보내왔어요. 전능자의 그늘. 나 미치겠어요. 그 책이 너무 많아서 그 그늘 속에 있느라고 200권을 청년들에게 나눠주래. 나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200권을 누구한테 나눠주지? 무슨 기준으로 나눠주지? 그거 고민하다가 그 책 못 나눠주고 한 2개월 있었어. 그래서 그 책 그늘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가면 책만 쌓여 있고. 그때 그거 어떻게 나눠주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뭐 부교육자 시켜가지고 그냥 아무나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조선 회상하고 두 권 보내줬어요. 조선 회상.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그분이 그 책에 꽂혀가지고 그냥 청년들 좀 읽게 하라고. 그래서 그때 읽었어요. 그때 그 와이프 이름이 엘리자베스거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가가지고 여자가 가니까 또 안 죽이대.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 여자 약해. 그죠? 엘리자베스 갔더니 안 죽이고 그다음에 복음 증거했더니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종족의 40%가 믿게 됐대요. 그다음에 노인이 없다 그랬죠. 엘리자베스이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노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족이 바뀌더라고. 민족이 바뀌더라고. 이게 what a unnecessary waste예요? 이게 불필요한 낭비냐고? 그렇지 않죠. 이게 가치 있는 일이죠. 지금도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선교할 때 웬 낭비냐, 뭐 쓸데없는 짓이다, 뭐라 그래 또 우리는 뭐 놀러 간다는 얘기는 안 하지. 그래 우리는 안 도는 게 없으니까 그죠? 뭐 놀러 간다 그러고 뭐 그거 말 안 해도 뭐라 그러죠? 웬 낭비자 그러잖아. 낭비. 지 눈에 낭비 같이 보이지. 세상에 잣대를 보니까 낭비 같이 보이지. 이게 왜 낭비예요?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잣대가 뭐냐에 따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쓰는 거죠. 보물을.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쓰고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쓰는 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보물을 어디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쓰고, 그 다음에 아웃가족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 그들을 복음 중간 데 썼잖아요. 이게 왜 이게 unnecessary waste예요? 이게 아니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지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알아요? 명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많이 썼을 거예요. 제일 저자로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죠? 스펙도 많이 쌓고. 3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어쩌고 난지 8일 만에 그거 다 자기 스펙이거든. 그죠? 다 가말리엘 문화고 잘난 척 엄청 해. 근데 그 세상 잣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다 unnecessary waste 같이 보이잖아.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거. 세상 잣대로 여겼던 게 옛날에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배설물이었대. 심지어 한 걸음 나와서 해로 여겼대. 해로. 배설물은 더러운 거 정도지만 해는 뭐예요? 있어봐야 손해라는 거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도 아니야.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해래요. 나한테 해로움. harmful. 해로움이래. 해로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소셜 애니멀이라는 그 심리학 개론서 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재밌어요.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재밌는 것 같아요, 책이. 거기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인데 소셜 애니멀. 거기 저도 미국 갔을 때 많이 보던 건데 미국에 이 사람이 표현하는 한심한 부자 노인들이야. 그걸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 슈퍼 핏 노인. 슈퍼 핏 올드맨. 나이가 70이 넘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배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살도 붓고 머리도 벗겨지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0이 넘었는데 하도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배에 식스팩 있고, 할아버지가 맨날 러닝 해가지고 스판덱스 있잖아, 딱 붙는 거. 창피해.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한 30대 정도가 뛰는데 그보다 막 추월해. 70대가. 그런 할아버지들 봤어요? 못 봤어요? 있잖아. 이게 몸매 가꾸고 이러는 할아버지들. 미국 가면요, 뚱뚱한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날씬한 사람은 다 부자들이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몸 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서 꺼져버려!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는 75세 됐는데 어쩜 저렇게 건강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력에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했지, 성공 스토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20살 때 100만 불을 벌었고, 지금 수억 불을 가지고 있고, 맨날 잘난 척하고, 은퇴 이후에도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의 버킷리스트가 뭔지 알아요? 맨날 윈드서핑하고, 70대 할아버지가 그래서 윈드서핑 미쳐요. 그리고 밤에 등산까지 K2로. 우리는 안나푸르나도 오스트리안 캠프도 힘들어서 못 가는데 K2를 간다 그러고, 이런 인간들이 70대 노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죽음에 이른 사춘기라고. 할아버지인데 사춘기 같이 보인대. 막 죽음에 이른 사춘기. 그리고 이런 작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 젊고 아름답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많지 여기도. 젊고 아름답기 힘들어요. 젊고 아름다운 아내. 이걸 미국식 표현에서는 트로피 와이프라 그래요. 늙은이가 젊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혼한 거죠. 젊은 아내들 하면 트로피야. 자기 성공했다고. 트로피 와이프라 그래요. 트로피 와이프. 지금도 가끔마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남자 놈들 보면은 이렇게 젊은 애들 그런 애들 결혼하려고 그러고 건들려고 그래. 그러면 결혼 주례를 하거나 이렇게 딱 볼 때도 이거 트로피 아내네. 트로피 와이프네. 기분이 썩 안 좋아. 네가 지금 이렇게 놀 애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트로피 와이프가 되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가 돼야죠.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게 되냐?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멍청한 놈들 그 껍데기만 보고 현숙한 믿음 있는 여자 그런 걸 골라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뭔지 아느냐? 허망합니다. 허망함.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한 방에 휙 간대요. 심장마비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이거 딱 읽어보니까 내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 생각나. 그 여자 잘못 여자. 꼭 하는 짓이 꼭.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70년 80년 끝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슈퍼핏 올드맨 그 슈퍼핏 할아버지들 이런 게 그래도 잘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책에 있는 얘기를 강대상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했지만 더 더러운 얘기들 많아. 알아요? 그러고 산다는 거야. 그러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성공이라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트로피로 생각한다는 거야. 트로피 와이프. 이게 말이 돼요?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 뭐가 있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성공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걸 성공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놈의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의 가치를 보세요. 이 세상은 잣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헌신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자는 그런 거예요. 제자는요 세상 위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80년 위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장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자 되고 기도자 되고 선교자 되는 거 이거 헛된 일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무의미한 세상이거든요. 이거 헛된 세상이거든요. 이 지금 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인생 헛살고 있는 거죠. 이때 이걸 제대로 신겨줘야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의 맛 이게 뭐예요? 존재감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맛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맛. 그러니까 다른 가치로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맛 잃은 소금이에요. 우리 다른 거죠.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슈퍼핏 올드맨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까지 네 몸매 만들면 뭐해. 너 그래 봐야 10년 내로 죽어. 그죠? 뭐 몇 년 살았지 그들이. 10년 뒤에 죽을 거 못 뛰어다녀 그거 자꾸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안 뛰어도 죽고 뛰어도 죽고 다 똑같이 죽어요. 내가 보니까 별 차이 없어.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한다고 100세 넘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살아도 돼. 잘 안 죽어요. 방사능 이거 신경 쓰지 마. 뭐. 그거 말고 교통사고로 더 빨리 죽어. 생각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게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한 가지도 당장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크리스찬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우린 빛답게 살라고. 빛은 어둠 속에 가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며 그럼 잠깐만 어디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어둠인 데로 가야지. 안 믿는 사람인 데로 가야지. 믿는 사람이 잠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에게 숨어 있냐고 잠깐 들어가야지. 소금이라며 소금의 저주가 뭐예요? 소금 덩어리. 소금의 저주가 뭐예요? 소금 기둥.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그게 저주예요. 녹아야죠. 없어져야 영경에만 남아야죠. 나는 죽어야죠.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의 영광이라고. 소금은 자기가 안 보이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맛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다 온 거죠. 저는 그 사무엘 사기나 뭐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거 나와요. 뭐 엘리 제사장 죽을 때 그 영어 성경 보니까 이런 게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 사사 노릇하다 죽었다. 노릇이에요, 노릇. 사명이 아니고 노릇하다가. 타이틀만 사사예요. 역할은 못하고. 그러니까 마디든 소금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간단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 근데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도 안 해. 꿈만 얘기를 해. 뭐 입에 좋은 소리는 다 해. 제자다라는 거야. 내 제자다라. 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 비용 계산해라. 코스트 계산해라.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계산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질 각오를 해라. 결정한 자예요. 결정. 이거 지기를 결정해라. 결정하면 가야 되잖아 내가 진짜. 그럼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한다고요. 무장한다고요. 무장해라. 그죠? 무장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장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잣대로 무장하면 지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이 세상 잣대로 준비하면 영적 싸움이 백전백패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 싸움은 은밀한 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면 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그래서 승산 없는 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